안녕하십니까. 은혜에 충만한 성경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본교리 연구 제24과 기도하는 방법과 필요, 응답에 대하여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제일 먼저 암송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3일 예배, 수요일 기도회가 마치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 기도문을 합청하여 암송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곤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 암송을 큰 소리로 암송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창경원에서 침팬지를 구경하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동물원의 침팬지와 검은 색깔을 가진 흑인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첫째로 하늘 아버지를 호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많은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미사 여구를 많이 붙여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미사 여구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요구처럼 용돈 주세요, 옷 사주세요, 먹을 밥 주세요, 잠잘 집 주세요, 농사 지을 땅 주세요, 주님 잘 믿을 믿음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그리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실을 주님 앞에 부모에게 하듯이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방법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죄를 고백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는 기도 응답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의 명령을 갖고 내려오십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의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주님의 뜻임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세 가지 형태 중에 두 번째는 필요 응답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재물에 관해서는 필요 응답이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병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병으로 겸손과 온유를 깨닫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재물도 우리는 이런 질병에 대한 응답이 필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의 세 형태 중 세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3절 특히 3절에는 욕심과 정욕과 명예를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중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령을 받는 응답의 기적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최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의 응답임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의 늦은비 시대가 되도록 우리는 열일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 중에 절대 응답에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 자신의 죄, 가족의 죄, 교회의 죄, 국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인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나눠줌의 은혜, 온유와 겸손에 대한 요청,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의 기도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므로 놀라운 절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셋째로는 이타적인 무역의 기도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한없이 욥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기도, 나눔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절대 응답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아내와 친구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이전 축복의 2배를 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첨가하여 응답의 필수 조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택하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노력은 온전히 주님께 간합될 것이다. 건강생활에 실천을 하지 않고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선교의 깊은 사랑이 없다면 영혼 구원의 은총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생활은 삶의 기법과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의무에 충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요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에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졸업 직전, 바로 목회로 나가기 직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척추가 이탈되는 엄청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있었지만 눈물겹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그 놀라운 축복으로 3개월 만에 회복이 되었고 36개월은 원목으로 발령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결과 120명의 영혼들에게 침례를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의 목사, 기도의 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1805년에 태어나 94세를 사신 영국인의 한 귀한 목사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일만고의 아버지요. 그는 200번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100번을 무릎 꿇고 성경을 통독했으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기도 수첩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20살에 토요일 가정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은 주님의 귀한 노종으로 살은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한국적 기복신앙과 미신적 생활 방식에 의한 기도를 드려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와 교회의 죄와 국가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품의 사랑, 온유와 겸손의 생활, 봉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타적인 욕심 없는 무욕의 기도, 역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실천하는 용서의 기도, 나눔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말세의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